여러분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3장 1절에서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나왔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펴본 게 솔로몬의 1천 번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1천 번제를 하면 어떤 예배지? 혜리나?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드리는 거죠. 1번, 2번, 3번 그런 예배가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예찬 청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쏟았다. 솔로몬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온 저 사건이 이어지는 거죠. 16절 말씀 보세요. 자, 16절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여러분들 이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거든요. 40년을 통치하는데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렇죠?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그 정말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1000번째 다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여러 일들 중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녀 두 명이 왕에게 왔어요. 둘 다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같은 집에서 살았어. 그것도 이제 3일 간격으로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한 사람의 아기가 죽어 있고 다른 사람의 아기는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자, 시작.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을 때는 좀 헷갈려요. 말이 너무 길고. 그런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날 밤에 한 엄마가, B 엄마라고 생각해. 우리 재민아, B 엄마가 어이없게도 아기를 죽여요. B 엄마가.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제 깔아뭉갰다 그래요. 아이를 깔아뭉갰대. 아마도 이 표현이 질식되어서 죽은 거야. 그죠? 질식되어서 죽었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인 B 엄마가 A 엄마의 아이랑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이름이 소원이 이어서죠. 자, 3장 20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자, 그렇게 아침이 되어서 보니까 A 엄마가 이제 아이 젖을 먹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일어나서. 근데 내 품에 있는 아기가 죽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 그래서 21절 보세요. 자, 시작. 자기 아들이 아닌 거야. 자기 아들이 아니어서. 근데 여러분들 엄마들은 아무리 갓난아기라고 해도 자신이 낳은 아기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엄마 출신이신 선생님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엄마 출신 선생님들, 내 아이를 구별할 수 있다 없다? 권사님? 사모님? 저 안경수 주사님? 있다. 사모님? 그렇죠. 제가 의도했던 대답이 다 나왔습니다. 내 아이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살아있는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거야. 젖주려고 하다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렇게 이 두 엄마가 이제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렇게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22절, 23절인데요. 자,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다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자, 여러분들 사건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것만으로는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는 어떤 딜레마에 빠진 사건입니다. 딜레마. 왜? 증인이 없어요. CCTV가 없어. 요즘 말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낼 도리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들 진실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솔로몬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24절, 25절. 자,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자, 보세요. 자, 우리 두 엄마들 조용히 하세요. 자, 공정하게 서로 다투지 말고 우리가 심판하십시다. 아이를 둘로 쪼갭시다. 그런 판결을 솔로몬이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B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이유야. B 엄마가 그렇게 합시다. 그런 거야. 그렇게 합시다. B 엄마 쪼갭시다. 아이를 둘로 쪼갭시다. 여러분들 엄마 맞습니까? 이 B 엄마가? 이게 아직은 모르지만 소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A 엄마가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자, 시작.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아직은 A 엄마가 진짜 어머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A 엄마가 아이 죽일 생각을 하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깊게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라함이라고 해가지고 창자를 뜻합니다. 창자.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뱃속의 창자를 내 감정이 표출하는 그런 장소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내 창자가 끌어오르는 것처럼. 그러므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어떤 강렬한 그 탄성, 탄식, 은혜,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러분들 그 창자가 어떻다고 지금 불붙는 것 같다라고 하죠. 불붙는 것 같다. 참, 이 표현이 너무나 좋지 않아요? 카마르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창세기 43장 30절 보면은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 단어가 요셉이 오랜 동안 고난 끝에 그의 사랑하는 동생 누구를 만나요? 베냐민을 만나면서 격한 감정으로 정말 내 사랑하는 하나뿐이 없는 동생을 와락 껴안으면서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격한 대성통곡의 그 눈물을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붙는다. 그 엄마의 A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정말 진실한 마음. 정말 내 아이를 둘로 쪼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A 엄마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향해서 강렬하게 표출되는 강한 모성애가 터져 나온 거야. 그때부터 모성애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여러분들 절대로 자기적으로 생겨날 수 없는 마음. 모성애라는 것은, 부성애라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결혼하신 분,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그런 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모성애, 부성애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도 여기 이루미가 있어가지고 진짜 민망하겠는데, 자, 이루미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제 신생아잖아요. 근데 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는 거야,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뭐 47가지인가 49가지 검사가 있대요. 그 신생아들이 하는 검사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이제 수요 설교하려고 막 운전해서 교회를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검사 시작했는데 그 갓난 아기를 이렇게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큰 대바늘을 등에다가 탁 꽂았다, 검사를 위해서.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차 안에서 목사님이, 제가 대성통곡 그때 터진 거야. 이은이 이유한테 미안한데 부성애가 그때, 저도 이제 애 낳고 뭐 알았어 크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이 그 대바늘을 등에다 꽂았다라는 그 말을 딱 듣는데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제가 울었어요. 운전하다가 진짜 어떤 감정으로 운전했는지 모르겠어. 그때부터 부성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자녀를 향한. 그래서 이 마음은 정말 하나님 속일 수 없는, 저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재판관에게 말하기를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그에게 주세요. 26절 보세요. 26절. 자, 파란 글씨만 시작. 자,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하죠. 냉철하게. 자, 27절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야, 솔로몬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지혜롭다. 탁월하다. 어떻게 저런 판결을 할 수 있지? 자, 지혜가 역시 지혜의 왕이구나.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저런 번뜩이는 지혜로 아이를 둘로 쪼개라는 수사 방식에 의해서 친엄마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왜 저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이 과연 솔로몬의 그 똑똑함을 드러내기 위한 본문에 불과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건은요, 누가 진짜 엄마냐의 의도가 있지 않아요. 이 사건의 의도는 오히려 진짜 엄마는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진짜 엄마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나이의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포기해도 좋다, 나는 죽어도 좋다, 아이만 살아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든 좋으니 죽이지만 말아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재판관님, 제가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이 엄마가 포기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그래야 아기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엄마가 죽어야, 엄마가 포기해야 아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여러분들, 이 엄마의 마음 속에 누구의 마음을 감추어 놓았을까요?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추어 놓은 것이죠. 이 하나님 마음, 긍휼의 마음, 자식을 향한 그 찐 사랑의 마음, 그것을 여러분들 심어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가장 절정으로 피어난 곳이 어딥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다.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랑이라고요. 이 산 아이의 엄마처럼 내가 포기해야, 내가 죽어야 누가 살기 때문에? 누가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그래야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 총명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아기 엄마의 그 가슴앓이 사랑 속에 왜 아기 엄마는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 했는가? 왜 포기해야 되는가?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꽃 피어낸 장소가 바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갓난 아기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갓난 아기 입장이야. 이 아이는 말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갓난 아기죠. 근데 이 말 못하는 갓난 아기의 목숨의 권한은 이 아이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재판관이 죽여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기인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의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결정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음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비슷한 나이의 한 여학생의 사연을 제가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성도 중에 정신과 의사분이 몇 분이 계셨대요. 근데 목사님을 볼 때마다 목사님 조금 어디가 편찮으세요? 뭐 마음에 뭐 힘드신 게 있으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한테 안 들키려고, 목사님 나 힘들다 이렇게 안 들키려고 목소리도 더 밝게 하고 뭐 애를 쓰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가 상담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 한 사람을 딱 보내주셔서 그 마음이 단번에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그 천사가 바로 고등부 여학생이었다고요. 고등부 여학생. 그 어린 여학생과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목사님의 상한 감정이 다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었대요.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목사님 앞에 편지를 주고 왔어. 목사님 편지를 주고 왔는데 이렇게 앞에 쓰여 있었대요. 목사님, 자, 혹시 작년 6월 정신병동에 입원했다 한 달 만에 퇴원했다는 소녀의 이메일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채 1년이 안 되어서 다시 자살 시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말로 죽을 뻔했어요. 정신과 약 90알을 먹어서 의사 선생님들도 심장발적으로 죽거나 의식불명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눈 뜬 지 일주일쯤 뒤에는 다시 정신병동에 입원해서 2달 있다가 나온 지 2주가 되었어요. 이 여학생이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자살 충동이 왔어요. 그래서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아래를 딱 내려다 보니까 그 경비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도 뛰어내리니까 사람들이 경비정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또 뛰어내리면 그 경비정이 나를 구해서 다시 병원에 집어넣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뛰어내리지 못하고 이제 집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 아이가 선물이라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이제 자기가 만든 시집을 주고 갔대요. 보니까 어떤 시 명언을 한 장 한 장 코팅해가지고 이제 명화를 담아서 묶은 건데 이 친구가 밤을 새워서 만들고 이제 거기다가 편지를 동봉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죽으려 했던 저에게 이런 열정이 남아있었나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나도 너만한 딸이 있다. 내가 너의 큰아빠가 돼줄게. 너는 내 조카애라.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준 후에 아이를 보냈고 그 아이가 준 편지 말미에 이런 대목이 있었대요. 추신, 목사님 은퇴하시고 밥 한 끼 같이 먹을 성도 없으실 때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땐 제가 어른이니까 만난 거 대접할게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면서 너무 목이 메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 설교 때 이제 어른들 설교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편애하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어떤 장로님이든 어떤 성도님이든 제가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지만 은퇴하면은 밥 한 끼 저를 사줄 성도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편지에다 그렇게 적은 것이죠. 그 편지를 보고 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애야, 목사님이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너 때문에 힘을 내기로 했다. 목사님이 약속할 게 하나 있는데 너에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라도 목사로서 실망시키는 일 하지 않고 끝까지 목회 잘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목사님 은퇴하면 밥 사준다는 약속을 그 약속 지켜야 된다. 너가 힘들다는 거 알지만 꼭 살아야 돼. 그래서 목사님에게 밥 사주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야 한다. 너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않았니? 그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 목사님도 끝까지 절대 변질되지 않을게 약속하마. 여러분들, 이 여학생은 이 목사님을 만나서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 목사님은 마음이 힘든 가운데 목회하고 계셨지만 이 여학생을 만나서 다시금 목회에 대한 소명과 용기를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시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포기함으로 대신 누구를 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감격?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찬송, 존귀,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늘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설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일주일이란 간격이 너무 아까 얘기했죠. 전쟁터와도 같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것을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참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뭐 만나서 반갑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무표정으로 막 아무런 감동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현장에 정말 내가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예배하는구나, 이런 감격의 고백이 우리 가슴 속에서 날마다 사무쳐야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금니 한번 딱 깨물고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분위기 좀 바꿔서, 오전에 어른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날 향한 계획.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대요.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불러봅시다. 날 향한 계획이 있어요.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도 같이 불러줘요. 악수.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이 가사말처럼 눈을 감고, 여러분들 눈 감아보세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꿈과 비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비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와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한 고백과 주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물붓듯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한량 없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두 손을 들으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들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큰 그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싸우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우리 손을 들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눈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소중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한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은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이 어려운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포기한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은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